들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엇반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에게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죄의 대가를 아는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삶의 끝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끝까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성경 구절은 한 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를 믿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귀를 막고 도망가셔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독한 것이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혹독한 것이냐, 죄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가 있으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가시관을 써요. 가시관을. 이 가시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우리가 전에 차를 했을 때 어른들이 바늘로 콕 찔러서 피를 딸 때가 있습니다. 피를 딸 때가 있어. 그러면은 바늘로 콕 찍어서 피를 뺄 때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받으려면 탁 찌른 것도 그게 무서운데, 가시관이란 것은 탱자나무 가시보다 훨씬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그것을 군병들이 머리에서부터 짓눌러서 위에다 머리 위에다 씌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주님이 채찍에 마르셨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채찍에 마르신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온몸이 찢어졌어요. 제가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거기에다가 주님이 양손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십자가를 세워 놓으셨는데 온몸에 땀과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 옆구리가 창을 찔러댔지 않습니까? 창을 찔러댔어요. 그것은 육신의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이 뭐냐? 주님께 없는 죄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님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애매하게 고난 받으신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너는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주님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주인 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형은 그때 당시 로마 법위에서 십자가 형이라는 것은 최고의 극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세상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십자가 위에다가 사람을 못을 박아 죽였던 죄가 십자가 형틀의 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형틀 속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는 자유하다. 멋대로 살아도 된다. 뜻대로 살아도 된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더니 너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똑같은 삶이다. 죄를 그치지 아니하면은 영생이란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는 듣기 좋아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게 설교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설교는 듣기 좋고 듣고 편애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육신의 말이지 영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 하신 설교 형태를 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는 형태를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설교 형태를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나 주님 주신 말씀이나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면은 갑옷이란 것은 세상에 어떤 나를 죽이는 물체가 내 몸을 뚫지 못하도록 그런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 고난을 받으셨던 그 모습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냐? 나의 죄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 너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시면서 이후로는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4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의 고난이란 고통이라는 게 왜 주신 것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셔야 믿음의 단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삶의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평생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릴 때 받는 그 고통은 왜 주님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느냐? 그 끔찍한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그 고통이 너희가 앞으로 지옥에 가서 받을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명칭은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명칭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칭 자체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그러면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리면은 죄는 육신의 쾌락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평생을 살면서 끊을 힘은 육체에 없는 겁니다. 왜 육체에 없는 것일까? 그 육체가 죄를 불려들였고 그 육체가 죄를 불태우고 있는데 육체가 정력적으로 죄를 불태우고 있는데 육체 속에서는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그 죄의 정력이 나를 사로잡을 뿐이지 그 죄 자체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겉사람이야 겉사람.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고는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니라. 사망임이니라. 그러시면서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욕심이 인탕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는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그 죄값으로 죽었다. 그 사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망은 불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 불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자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혹독한 형벌 아래에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죄에서 떠나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하게. 우리가 주와 함께, 성경 띄워놓으세요. 주와 함께.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아빠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겉사람이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 죽으셨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그 말씀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번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이후의 삶이 평화롭고 자유롭다.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죄라는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나온, 육신 속에 나온 죄악이라는 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세상 모든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똑똑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고 작은 죄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우리 겉사람이 죽어지지 못하면은 우리 속사람은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때는 양면성입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쭉 끌려 삽니다. 세상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인데 그 세상 사람을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방인의 때와 이방인처럼 사는 모든 사람,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육체의 남은 때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사는 자체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게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사십니까? 이방인처럼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밝게 증거해 주실 거예요. 밝게 증거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금방 봉독했는데 5절 말씀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나 말씀이 같잖아요. 주님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란 말씀.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면 이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령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로마서 6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거든요. 그럼 바울은 이신득이를 증거하는 자를 말씀하셨는데 이신득이는 로마서 3장 4장 5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6장 5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16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부려집니다. 종은 그렇죠? 주인이 종들어 이 지금 뜨거운 여름에 지금 한참 지금 뜨거운 여름인데 얘야 가서 저 앞에 있는 밭에 풀 좀 먹어라. 그러면 주인님 지금 더우니까 이따 해 넘어가면 오해합시다.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얘야 너 지금 나가서 밭에 가서 풀 매라. 종은 예 하고 가는 게 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주인이 종이다, 죄다. 죄는 사탄인데 마귀인데 육신을 조종하는 마귀,
육체의 생각을 조롱하는 마귀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마귀가, 육신 속에는 마귀가 그 사람이 죽어지 못했을 때 받은 이 죄의 종이 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냐, 내 주님이 마귀냐, 사탄이냐. 우리가 그것을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사탄이냐. 우리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디에 있느냐? 사탄은 도적입니다. 도적. 내가 알지 못한 사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조롱하고 사는, 그러면은 내가 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알 수 있는 건 뭐냐?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의사와 관계없이 마귀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의 종은 언제든지 세상을 끝마칠 때는 그 주인이 끄는 대로 그 종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동안에 육체의 혹독한 고난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끊어질 어떤 요소가 내 속에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두 가지가, 죄가 나를 주장했을 때 그 죄를 끊기 위한 혹독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내가 죽을 죄를 저지르고 세상 죄를 저질러도 편하게 살면서 그 죄를 내가 밥 먹고 살면서 죄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고난 없이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에 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다시 보시면 7장 5절을 다시 보십니다. 5절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겉사람이 죽어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담아놓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삶, 겉사람이 죽어지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성경 구절 천절 만절을 외울 수도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생이냐? 율법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에 죽어지지 못하면은 육신 자체가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에 불과할 뿐이지 종교성에 불과할 뿐이지 그 속에 영생을 위하여 맺는 열매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꼬임의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던져줬을 때에 말씀을 받는 사람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어려우면은 도망가야 되느냐? 지금 로마 요한복음 6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베스다 광야에서 떡을 먹여줄 때, 병고침 줄 때에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사모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떡을 먹고 병고침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영과 육의 말씀, 살린 것은 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수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 수만 명 가운데 주님을 거의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렸어.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너희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 갈등진 말씀을 주셨을 때 이 갈등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을 해야 돼요. 갈등진 말씀을 가지고 아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갈등진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구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는데도 지금도 가늠하고 있고, 지금도 육체의 탐심을 부리고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명한데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가 원한을 따라가고 있는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말씀으로 자꾸 책망을 하시면서 육체를 다스려가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구절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구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도 내가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율법, 그리스도 율법, 신에서 율법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 껍죽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그 영혼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의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편하라고 한 게 아니라, 듣고 편하라고 한 게 설교 아닙니다. 그 설교 아니에요. 그건요, 그 세상 사람이지 그것은. 생명을 사는 자는, 여러분, 육체의 사람이 여기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별 속에 하늘의 별 있잖아요. 별 속에 무슨 요소가 있는지 아신 분? 별 속에가 별은 이러니까 반짝반짝해. 아는 사람 모르잖아요. 달 속에 뭐가 있는데 저렇게 달이 밤을 비출까? 잘 모르잖아요. 태양 속에, 아니면은 먼지 티끌 속에 무엇이 있는데 그 먼지 티끌에 들어가면 사람이 병이 들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물도 눈에 보이는 자체만 아는 것이 그 속의 속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자체를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라는데 하늘이 한 의자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일까?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모른 자체를 가지고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영원히 모르는 상태 속에 그냥 머물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새벽기도 다니고 철학기도 다니고 밤기도 다니고 막 뗄 때가 기도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기도하는 기도는 육신의 정욕만 구하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만 사는 거예요. 어긋난 삶만 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부자가 왜 음부에 가 있냐? 그가 예수 안 믿었냐? 주여,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겨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지금 그들도 모세와 선자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래야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나도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음부에 와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음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보내셔서 너그 형이, 너그 장형, 큰형이 지금 음부에 고통가 있는데 고통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으라고 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간증을 들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효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부자는 다 지옥 가라고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부자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지요. 이 부자는 무슨 부자냐? 육체의 정력에 주어지 못한 상태 속에서 말씀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력을 죽이지 못하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 좋은 옷을 입고 화를 연락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를 믿는 사람의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 내 육체를 평안하게 하시고 육체를 화롭게 하시고 육체를 즐겁게 하시고 육체에 대한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의 기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으면 아브라함이 이 부자처럼 음부에 가 있어야 맞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에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명.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들 두고 살면서 318명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고 먹이고 입히면서 자기 집에서 군사로 기른 사람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18명은 한 나라의 군대보다 큰 군대예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지옥 갔습니까? 음부에 가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리멜 사람 요셉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 음부에 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로마서 7장 5절 말씀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이 죄의 정욕이 됐다. 이게 말씀이나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그 사람이 주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백독을 해도 저도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봤어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성경을 수백 독했다. 뭐 방송에 성경 읽기 대회, 성경 읽는 강사. 육신의 정욕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여전히 쌍따라 이방인의 때처럼 이방인의 처럼 사는 거예요. 높아지기 원하고 영어 얻기 원하고 이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도 변화 안 되는 겁니다. 변화 안 되는 거예요. 변화 안 될 줄 아는 겁니다. 이 부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 주실 능력이 주께 있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재물도 많이 심었겠지요. 받았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하나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담은 그릇에다가 육체의 정욕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섯 형제들 살 때에 육신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잘 들으세요. 육신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우리 형제가, 육형제가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부자로 산다. 너는 왜 그러느냐? 나사로야, 너는 왜 그러느냐? 네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정죄했을지언정 자기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분리돼버리고 나니까 그 삶이 얼마나 조류스러웠던 삶인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과 육의 분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육신은 죽어져야 영이 산다. 그 사람이 죽어져야 속 사람이 산다.
육신의 정욕이 죽어져야 우리 지체 속에 육신의 정욕이 죽어져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의 영이 말씀하신 그분이 활동 가능해진다. 그분의 영이 활동 가능해져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하나님이 육체 고난을 왜 받으셨냐? 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셨냐? 왜 죄를 짓는 사람이 육체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 사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대용장이었습니까? 무너져버린 유대민족을 일으켜서 세계민족의 큰 나라로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의는 의대로, 죄는 죄대로입니다. 죽었던 육체의 정욕이 다시 살아났을 때 바스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인 이후에 받았던 그 고난이 얼마나 컸냐 그 말입니다. 제가 고난을 다 말이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스바를 통해 난 아들이 입질 금식을 해도 그가 죽었잖아요. 그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가늠한 이후에 자기 아들 손에, 압살롬이라는 아들 손에 자기 큰아들이 살해를 당했잖아요.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전쟁통에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아들에게 그 대왕이, 큰 나라의 대왕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 자신의 초라한 모습, 신부이가 따라오면서 네가 왕이냐 저주를 받으면서 도망한 그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다윗 자신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전쟁통에서 또 자기들의 부하의 손에,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뭐냐?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그 아픔이 얼마나 극진한 겁니다. 죄값이 얼마나 극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값을 당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한 겁니다. 가슴을 회개를 해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거예요. 시편 6편, 시편 30편, 38편, 51편, 시편 104편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가슴을 찢고 회개한 겁니다. 찢고 회개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힘이 없고 열악하니까 그의 신복들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동녀를 아비삭을 구에다가 다윗의 품에 다 안겨준 겁니다. 안겨줬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따라합시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면이 예인을 만지지라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 받고 나니까 죄값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사람이 육체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더러움을 차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육체의 죄악이 없어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양심이 살아서 육체의 고난을 혹독하게 받고 나니까 그 양심이 살아나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보면 안 된다. 내 육체 속에 큰 결단이 온 겁니다. 결단이 온 거예요. 큰 결단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단을 따라서 육체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백의 열매입니다. 고난의 열매예요. 고난을 받아도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지 못하면은 죽으라고 매듭맞아도 반복된 악한 생활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육체의 고난, 정신의 고난 받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죄에 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왜 끌려 다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혹독한 정신의 고통을 타면서 죄 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주님의 직접 가르쳐진 말씀을 2번, 3번, 10번, 1000번, 100번을 쉬어도 변화 안 되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육신의 정령이 죽어지 못하며 결국 사망으로 자기가 스스로 가버린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류에 속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
철저히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주님, 육신의 정욕이 철저히 죽어지게 없어서, 육체의 소욕이 철저히 죽어지게 없어서, 육신의 생각이 철저히 죽어지게 없어서, 세상을 사고 세상에 끌려가는 내 마음의 정욕들 하나님이 온전히 소멸하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내 뼛속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에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아라.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 속에 신비 새겨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돼야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번쯤은 말씀을 줘도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이 말이 아무리 권해도 듣을 때만 예하지 돌이키면 여전히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친 회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육신으로 살 때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베드로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속에 거하셔도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 죽지 않는 난 목숨이 두려워서 그 말씀 고백을 했지만은 실천은 못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새벽닭이 올 때마다, 지금 우리가 로마에 가봐서 알아요. 로마 교회는 다 십자가가 닭이. 베드로가 새벽마다 얼마나 울었으면 십자가에다 닭을 만들어 놨어. 새벽마다 육체의 정욕이 살아날까봐, 새벽마다 주를 부인했던 그 양심이 뭉개질까봐 양심이 살아있어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죄성은 닭을 속에서 살아살 꿈틀거리고 육신의 종료를 나를 끌고 가면서 사방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님은 우리 내 속에서 베드로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느니라. 베드로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영생했느니라. 베드로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영원한 소망은 육체 정욕을 죽이고 육체 의심을 죽이면서 눈으로 보는 것, 보며 느끼는 것들을 죽이면서 네 속사람에 강건해져야 영생의 소망이 있느니라. 베드로 속에 다 양자의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끌고 가려 하고 성령의 능력을 끌고 가려 하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끌려가야 되겠느냐. 이제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말씀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나를 끌고 가는 육신의 사망의 법이 있다. 내 속사람은 나를 영원한 생명을 끌고 가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어디로 가야 되겠냐? 오래된 건강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가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론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사야 38장 이사야가 다윗 같은 용장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스르곤대 18만 5천 명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 살면서 하루아침에 하루저녁에 송장을 만들어버리고 나서 사람이니까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고 봐라, 내가 왕이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뭘 주셨어요? 죽을 병을 준 겁니다. 죽을 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 아파할 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이여,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간다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은 죽습니다. 3년 안에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슴을 찢는 거 아닙니까? 애통가 아닙니까? 회개하는 애통하는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통곡을 들었다. 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말하니까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이에 있다. 이에. 무슨 말이냐? 내가 사는 목적은 내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목적은 영혼에 있다. 그걸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도 능력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나라 경제를 살린 것도 생명이 아닙니다. 전쟁 이기고 나니까 전쟁에도 구원받았지요. 전쟁 이기고 나니까 큰 군수물자, 그 많은 군수물자로 나라 경제가 살아나 버렸지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뭐냐? 끝까지 주신 말씀 지키면서 끝까지 끓어오르는 정욕,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만큼 끓어오르는 그 육체의 정욕을 죽이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생성을 낸다. 그것이 가인의 모습이다. 가인의 모습이다. 가인의 후예들은 나는 이런 성을 쌓았다, 이런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 이런 둥수를 만들었다, 이런 육축을 많이 쳤다. 그것이 가인의 족속이라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생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장한 죄를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 다음에 32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자신이 보면서 나를 미워해야 돼. 우리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화려한 옷을 입어라, 좋은 음식 먹어라, 날마다 연락해라,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라, 높은 자리에 가거라.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육신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도 육신의 정령이 죽어지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데, 그 말씀의 생명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간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천국 간다, 뭔가 잘못하고 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해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시계추처럼 다니는 사람이 시계추처럼 다니고 있어. 시계추 알죠? 옛날에 큰 벽시계 하루 종일 같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역시 시계는 가고 그래도 시계는 가는 거야. 이렇게 다니면서 전혀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냐? 충격의 말씀을 자꾸 주면서 육체의 충격, 생각의 충격, 정신의 충격을 주면서 그 속사는 영에 깨어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돼. 할렐루야. 자기가 하는 행위를 자기가 볼 수 있는 말씀을 줘야 자기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하는 일을 믿게 여기면서 내 자신을 찔려 고통하는 그런 내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주님이 육체의 고난 받으셨으니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아니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셨으면 주님이 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까? 여러분들, 왜 이 누가복음 16장 기록한 이 부자가 음부에 가 있느냐? 음부에 가 있느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구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으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보라 세상들을 지우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세상을 태어난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겉사람을 가려보려고 한 겁니다. 호른 옷으로 겉사람을 가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으면서 육신의 이 더러움을 가려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범패스럽고 얼마나 혹독한 죄의 대가를 가져오는가 이 부자는 모른 겁니다. 모른 거예요. 아니 알았다 할지라도 육체받은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 영광을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난 고난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고난을 받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이 없다. 나는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은 없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은 없다.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은혜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심어놓은 것에 대한 필연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를 알려면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안다.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통하면은 육체문을 받으신 주님이 되게 하신 은혜는 뭐냐? 이후로는 죄를 그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문제에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 말씀 드리면서 육체의 정욕으로 살았던 모습을 다시 발견하시면서 애통 회개하는 그네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이러한 평강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찾짐하신 예수의 권세가 내게 나타날 때에는 육체 고난 받으신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은 사람들이 죄를 그쳤을 때에 찾짐하신 예수, 피 되신 예수, 고난 받으신 예수, 가시관 쓰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그 점이 부활하게 되니까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될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영광, 온 세상 사람이 다 바라봐도 정말 그 영광이 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영광인데 회개하고 고백하고 도살해 주어 하나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영광 속으로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